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창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만민 중에서 오직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 자신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삶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바로 계시의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사상.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안다 그 말인 거예요. 리버레이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리빌드, 나타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한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기원전 590여 년경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벌써 100여 년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른 데 없습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런 본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키루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말로는 고레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음력으로. 근데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일단 이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뭘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신관념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겨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교성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관념을 계속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 속에는 신관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니체가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온갖 철학적인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니체 속에도 그런 신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등바등 그 신관념과 싸웠던 거예요. 신관념이 없으면 그가 그런 철학적인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자기 속에 있는 그 신관념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가 그런 철학을 했던 거잖아요. 절대로 신관념은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양파까지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벗겨내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벗겨내고 온전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참된 신관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특별히 그분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자기가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와 다른 신약의 시대에 또한 신약의 경륜으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장차 페르시아의 한 왕 키루스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그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 그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다든지 또는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든지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이방인인 고레스, 그렇다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또 열심히 잘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는 결국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서 사망해요. 죽어요. 전사해요. 그러나 이 고레스가 엄청난 그런 위협을 또 이룹니다. 그래서 변방에 아무 정말 이 존재감 없던 페르시아를 일으켜 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사로잡아 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좀 고생해봐. 이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8.15 광복절이 77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70년 세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역사도 얼추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1945년에 드디어 해방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77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벌써 몇 세대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오랜 세대들이, 많은 세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도 우리는 여전히 일제치하 때 있었던 그 모든 수모, 얼마나 우리가 참 치욕스러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런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어두운 역사였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오랜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완전히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끌려가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고 그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그 7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고레스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70년의 시간이 없다면 그들은 배울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렇죠? 7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해봐야 그제서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모두 다 사실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두움도 짓고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원래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족의 그 얀산의 왕 캄비세스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캄비세스 1세는 메디아의 국왕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이 아스티아게스에게서는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계속 이 왕권을 이어갈 이 적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이제 딸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죠. 외손자밖에 없는데 이 귀한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조부인 아스티아게스가 자기의 손자를 막 박대를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스티아게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자인 이 기루스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박대했다고 합니다. 하루 꿈을 꿨는데 그 어머니 만다네가 결혼 전에 꿈에서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이 아시아를 뒤덮는 것을 보고 이후에 이 기루스를 임신했을 때에 만다네가 다리 사이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아시아를 뒤덮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설이겠죠.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바로 이런 꿈 해몽을 하면서 이 외손자, 바로 그가 기루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의 왕권이 자칫하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놀랍게도 이 기루스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루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죽이라고 명한 그 신하가 애를 살려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여차해가지고 이 고레스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다시금 이제 결국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나중에 40세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 기루스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정복을 하면서 바벨론조차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고레스의 그런 역사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루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 기루스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하심, 이런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고대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산업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은 21세기가 고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그냥 의미 없는 고대의 이야기에 전설과 설화에 지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서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고레스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을 통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복음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렇다면 복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구약에 이렇게 고레스 같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벌써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행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모두 흩어져 있지 않고 딱 어디에만 모여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만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나라의 경계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그렇죠? 블레셋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아수르 왕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대적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5만 명을 막 진멸시켜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시고 또 구속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 성취되기가 그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의 경륜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정통한 이해입니다. 물론 아주 포괄적인 얘기긴 해요. 하지만 그 속에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역사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겠죠. 신약의 교회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서양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르렀고,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유럽을 또 사로잡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구의 역사가 점점 또 이 아시아로, 그쵸, 미대륙으로 갔다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고 탁월한 방식으로 역사했잖아요. 중국 쪽으로는 복음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이 갔어요. 중국 쪽으로는 복음이 가긴 갔는데 거기는 이단적인 사상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런 것도요,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나라 말로 경교가 중국으로 전래가 되고, 저 러시아 쪽으로는 뭐가 갔어요? 동방종교회가 흘러갔죠. 동방종교회가 흘러갔는데 거기에 지금 복음의 꽃이 핍니까? 복음의 꽃이 안 피잖아요. 티벳을 넘어서 경교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중국에는 네스토리우스, 한마디로 이단적 사상이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의 복음의 꽃이 찬란하게 핍니까? 물론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 속에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사회 전체 체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그렇죠? 이런 것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 복음이 꽃피다가 네덜란드에서도 꽃피고, 독일에서도 꽃피고, 프랑스에서도 꽃이 피고, 스위스에서도 찬란하게 복음의 문명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국이 복음의 영향력이 또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또한 그 과정 속에 미국으로 동부로 건너가가지고 버지니아 이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지금 그 뉴욕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뉴욕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또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놀라운 역사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저 거대한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이 거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미국을 통해서 억압받고 일제강점기에 있고 불쌍한 정말 서구 열강들 세력에 갈갈이 찢겨질 뻔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꺼져가는 그런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이 땅에 심으셔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 큰 유라시아와 그리고 저 큰 중국 대륙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사탄의 결박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옛날에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많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 갖고 뭐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비록 그 속에 이단들도 있고 연약함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순되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이 좀 있고 엉겅퀴가 좀 나지만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신약 복음의 이 경륜을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들을 다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때때로 행하셔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 내가 보여줄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방에 아무 존재감도 없었던 페르시아가 일약 일어나 가지고 메디아, 우리가 성경에서는 메대라고 해놨죠. 메디아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까지 완전히 다 정복을 해가지고 무너뜨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들으면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하면 다 알죠.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원래. 그 이란에 말하자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근데 지금 많이 잊혀져 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는 이 고레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잖아요. 귀한 정책을 펴잖아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저는 뭐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광복절 됐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거리마다 온 백성들이 뛰어나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그렇게 기뻤는데 그 일제강점기 35년만 돼도 그런데 70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냐 이거죠. 그때 그들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구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들의 풀도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 정권을 폐위시키고 다른 정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래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게 한 대통령이 딱 무너지고 또 한 정권이 무너서는 것 같은데 또 그 정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정권도 또 뒤바뀌면서 생각지도 안 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 과정이 몇 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박근혜 정권이 촛불에 의해 가지고 타도가 되면서
전복될 때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이 태블릿 하나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태블릿 하나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면서 이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정권이면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얻은 정권도 보면 안 돼. 저들끼리 쳐내고 밥그릇 싸움하고 저들 안에서 온갖, 여러분 국민들이 모릅니까? 국민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 정권도 국민들의 투표로 또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섰는데 그거 보세요. 쳐내고 찍어내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등장한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이 윤석열 씨가 정치를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밑에 있을 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밑에 있다가, 예? 그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은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박근혜 정권 밑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또 그 사람을 자들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또 검찰총장으로 세워놨다가, 그거 갖다가 세워놨다가 그 사람 떼내느라고 그걸 그러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역사잖아요. 뭐 10년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습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는 통에 도리어 누구를 대통령 만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 하나님은 의연하게 하나님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대통령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라 갑자기 대통령이 되잖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1년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세워놓고도 저들끼리 지금 밥그릇 싸움하라고 야단이죠. 정신 못 차리고. 예? 파란 깃발이 승승장구할 때 정신 못 차리더니 그걸 또다시 깃발을 또 탈환해가지고 빨간 깃발을 꽂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오늘 한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말씀했어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요, 이상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요 짧은 몇 년의 기간 동안 그걸 다 본 거예요. 예? 무섭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우리나라가요, 특히 교회들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부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종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예? 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으실 때 하나님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예? 그래서 이 유명한 질그릇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질그릇 비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해 갖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자, 여기 질그릇이 있어요. 자, 이 질그릇이 자기를 지은 도공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이 지금 자기를 빚고 있는 도공한테다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 자기를 지은 자와 함께 다툰다는 거예요. 아니, 날 왜 뚝배기로 만들어? 나를 저 프랑스 왕실에 있는 아주 고급 도자기로 만들어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그릇이? 예?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냐 그 말인 거예요. 예? 아니, 뚝배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는 거죠. 또 10절에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라고 묻고 어미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음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새롭게 지으신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행하셨지만 지금은 복음의 방식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의식 이상으로 넘어 올라가야 됩니다. 칼빈이 자주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뚫고 솟아 올라가라. 칼빈이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팩트가 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름 아래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적 팩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신약 성도들을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뚫고 올라가십시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구름을 헤집고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팩트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뭐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가에서 노는 어린이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저 천진난만하게 그냥 놀지만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는 팩트를 알죠. 얘가 강가에서 놀면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부모는 아니까 다 신경을 쓰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막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 다 인생 그렇게 살아. 뭐가 팩트인 줄도 몰라. 우리 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범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에서 그렇게 하시는 줄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다 돌보시듯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도 안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물가에서 놀 때. 그죠?
그래서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 이거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누가요? 이때 이 그가 할 때 이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갚음이나 값 없이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고레스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내가 이략 페르시아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여러분 페르시아가요 애굽 이외에 인도까지 그 정복이요 인도까지 나갔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의 대왕 누구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하고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알렉산더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말하자면 패권이 헤게모니가 그런 정복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헬라 시대의 기초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헬라 문명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알렉산더가 그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키루스를 통해 가지고 벌써 고대의 이런 패권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죠.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좀 배우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집권기 때 오심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죠. 네, 그걸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역사를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역사의 해석의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고 지평이 열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를 또 나누고 교회의 역사가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의 역사로 AD와 BC가 나뉘어지잖아요. 기원전과 기원후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에게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날도 역사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선포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복음을 망치로 한마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파쇄하는 거예요. 두들겨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우습게 여기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기쁨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시대의 왕들도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머리들도 세우시고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이 땅에 심으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빛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다시금 밝게 비춰지고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복음의 등불이 밝게 비춰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람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주변에 있는 온갖 모든 간사하고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 나라의 행정의 모든 수반들, 입법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삼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도처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